샬롬,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간 말씀 앞에 계속 기쁘셨나요? 마지막 토요일 말씀 함께 나아가 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을 말씀 앞에서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셨던 주님,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묵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의 변화, 내 눈물의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애통하는 기도가 침묵하는 공동체를 깨우고 위대한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이 그런 얘기거든요.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 이후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가 에스라 9장 전체에서 에스라가 죄를 보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로 여기고 우리의 죄로 여기고 기도했던 그런 것 보고 왔잖아요. 이제 10장이 됐습니다. 기도하는데, 울며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1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대요. 에스라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 눈물이 전염성이 있었던 거죠. 이 진실한 애통함을 사람들이 보고 그들의 굳은 마음이 녹았고요. 그래서 함께 모여 죄를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모였답니다. 모두가 함께 통곡하는 거룩한 슬픔의 공동체가 된 거죠. 바로 그때 스가냐라고 하는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일어나서 에스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2절과 3절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다. 에스라가 했던 말을 똑같이 말하죠.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아내로 삼았고 그런데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다.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우리가 돌려보내기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다.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스가냐의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해요. 죄의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우리가 범죄했다. 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죄인이라는 절망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하잖아요. 그 소망의 근거가 뭐죠?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아픈 결단, 그것이 소망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직면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소망의 시작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에스라에게 도전하는 거죠. 4절이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서 우리가 도우리니 행하십시오. 에스라요, 당신이 하실 일 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스가냐가 지금 에스라에게 이제 우는 건 멈추고 개혁을 시작해야 된다면 지금 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애통하는 기도가 공동체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이제 그 공동체의 리더를 함께 격려하며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이런 부흥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 결단의 힘을 얻어서 지도자들과 함께 개혁하기로 다 모여라. 지금 모이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우리 모임에서 쫓아내겠다. 이런 과격한 말을 선포하면서 다 오라고 초대하고 있죠. 왜요? 개혁이 시작돼야 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원독자들에게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들이 이방인과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이었어요. 에스라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첫째, 한 사람의 애통하는 기도가 필요해. 두 번째,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소망을 선포하는 용기가 필요해. 세 번째, 아픈 죄를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리더와 백성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이 개혁을 함께 이끌어 가야 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았다면 끊어내라고, 그리고 결단하고 시작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성전 앞에서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의 완악함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에스라의 눈물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회개하게 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눈물과 피는 온 인류의 굳어있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는 능력이 되지요. 스가냐, 오늘 나오는 스가냐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실체가 무엇이죠? 여러분, 진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죄를 끊어내는 우리의 결단으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아직도 살아있는 소망 되실 뿐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먼저 애통하며 우는 한 사람이 되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보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며, 가족 공동체를 보며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보이시고 현실이 보이신다면 애통하며 우는 한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비난하길 멈추고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에스라가 되십시오. 우리의 진실한 눈물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립니다. 회복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선포하는 스가냐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죄의 현실은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러나 이 죄를 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스가냐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공동체의 죄악 앞에서 무감각했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에스라처럼 먼저 울게 하시고 스가냐처럼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토요일 은혜로 보내시고 또 애통할 일 있다면 애통하시고 내일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길 원합니다. 샬롬.